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
지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 마지막 손년 주일 예배를 갈대상자 축제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청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를 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심도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또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겠다 하신 주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속회에서 품고 기도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자로 세워주시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합케 하며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며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보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내년은 성천 50주년입니다. 50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50년도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천교회로,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천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우리 화요일날 저녁 11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는데요. 이제 예배 후에는 우리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예배 후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기도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있고요.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후 10시쯤 교회에 도착하실 거예요. 10시쯤 도착하시면 10시부터 10시 40분 그 사이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신년 축복 기도회 차량으로 오신 분들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그분들은 바로 차 타고 돌아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신년 축복 기도회 저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예전처럼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 창립 50주년인데 시작하는 첫날 1월 1일 저녁부터 3일 금요일까지 우리 이른비 기도회를 저녁 8시 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차량 운행 있고요. 속회 통해서 시간표 전달해 드릴 텐데 2025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4년 당회 구역회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회원들 남아주시고 그리고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도 혹시 참석 못하시면 위임장 꼭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당회 끝나고 바로 구역회 진행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속회 신청 받습니다. 내가 지금 속회 편성 안 돼 있으나 속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속회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1월 둘째 주에 우리 속회 지도자 임명, 선교회장, 속장 임명식 하면서 이제 속회 편성 함께 하며 함께 모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서 없으신 분들은 안내석에 문의해 주시면 아마 지원해 주실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나왔죠? 매일 성경 묵상집 1, 2호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다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되는데 1년 구독 신청 받습니다. 연간 구독료는 교회에서 지원해서 한 24,000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6권 정도 여러분 1년에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통독했다라고 표 내신 분들은 2만 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이 벽걸이용과 탁상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고요.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2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분이 남으니까 그때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정별로 하나씩,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2개, 벽걸이나 탁상용 중에 하나 골라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금 영수증 이제 필요하신 분들, 기부금 영수 필요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역지원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설명회가 오늘 이제 구역회 끝나고 오후 3시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참여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거기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거니까 가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좋은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목사님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됐을 때 우리 안에 또 좋은 소식들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인사하실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다같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 목자들과 주 나신 기쁨을 노래하자.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 나신 곳에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늘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누가 목사님의 목회는 무슨 목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는 종말론적인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목회라는 게 뭘까? 종말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종말론 신앙 아니겠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강단에 섰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일은 매주 간절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또 사용하셨구나 라고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사건이 있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겼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에벤에셀이 뭐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념비는 단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과거를 통해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성천 50년 되는 이 해, 그러니까 미래를 나아가는 이정표로 새로운 결단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구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오늘 이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마지막 설교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냥 월요일날 저녁인데 그날 저녁에 바로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시편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시편은 마중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런데 펌프를 딱 박아놓고 그리고 아무리 펌프를 이렇게 작동을 해도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 많은 물이 있어도 물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고통과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영적으로 지침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확 메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 메마른 심령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당수 시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노래하고 찬송한 게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시편을 읽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꼭 기도의 자리로 시편을 가지고 가보세요. 예배의 자리로 시편을 가지고 가보세요. 내가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주석서도 어떤 성경 해설서도 줄 수 없는 그 시편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해 마중물을 흘려보내시는, 마중물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 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의 마중물을, 은혜를 허락하셨던 마중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 그런 경험을 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힘조차 없을 때, 그냥 신음소리 내며 읊조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문제 많은 거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 그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버티고 견디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처럼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시인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소원했던 걸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검했을 때 마치 사냥꾼의 올무처럼 딱 한 번 걸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망의 줄에서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을 한 거예요. 스올의 고통,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해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말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은 그냥 공허한 하늘에다가 외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외쳤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이 떠오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되지 않는 현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고통의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러한 현실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전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해도 잘 잊어먹어요. 그렇죠?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가슴 뛰었던 시간들은 왜 이렇게 금방 잊어먹고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먹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깜빡 많은 것들을 잊어먹는데 제일 잊어먹기 쉬운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받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저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 영적 일기, 말씀 묵상 노트, 그걸 꺼내다가 읽어요. 그걸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기억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말씀 구절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것들을 다시 읽고 그것들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가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저에게 영성 일기와 말씀 묵상 노트는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만의 시편입니다. 눈을 감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내가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할 때, 글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정말 내가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가 올 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거 내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정말 어리석은 거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기록해 보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그게 좀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노트 책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고요, 주일 설교도 이 본문들을 가지고 있고 주일 설교란 적어놓는 공간들이 있고, 이거 여러분 여기다가 뭔가 하나 나의 고백과 나의 결심과 받은 은혜를 적어놓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글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살립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생각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걸 기록해 놓고 나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겠어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시인은 죽음에 이를 듯한 사망의 순간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낙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격려하고 일으켜주시는 의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시인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나의 서원을 갚겠다. 도대체 무슨 서원을 한 걸까요?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정확히 어떤 서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116편 안쪽에서 같이 읽어보면 두 가지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처럼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하는 곳으로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시인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기쁨의 고백을 다른 이들도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나의 그렇게 하겠다는 부르심을 여기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실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주신 말씀을 그냥 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욥기가 많이 걸렸다고. 욥기를 4번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 새벽 1-2시쯤 됐는데 다니엘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욥기 1장부터 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새벽이니까요, 그냥 욥기를 큰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큰 소리 내어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 내서 욥기를 읽었는데 놀라운 거는요, 욥이,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 욥기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욥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말,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그게 욥의 가슴을 막 후려파요. 제가요, 막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앞에 있었으면 이 3명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렇게 그 말에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 공감되어서 동화되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위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요, 욥의 원망스러운 말들, 우리는 욥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알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 많은 원망을 쏟아놓거든요. 근데 그 욥의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제게도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과연 욥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욥기를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욥의 말이 깨달아졌다는 게 저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욥의 말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사했냐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지난날의 어려움에 감사했어요. 그 어려움이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 밤에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편 116편을 소리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현재 지금 응답하시지 않은 것, 그것에 가려졌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셨던 것들이 막 떠오르게 하셨어요. 속상하고 괴롭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셨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기뻐 뛰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니까 시편 116편이요, 얘는 저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 말했듯이 시인은 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키던가요? 자, 2024년 1월 신년주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죠? 매일 성경 선물 받으셨어요. 기억 금시초문이신 분들 계시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받으시고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편히 흰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에이 안 된다 그러고 집어 던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매일 말씀 묵상해봐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아니 5분 시간 내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왜 5분 시간 내는 것도 어렵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2024년 결심했던 그것 잘 지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다짐을 못 지키는 거,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은혜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 결심했더니 막 막혔던 문제들이 촥촥촥 풀리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 할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꽂히고 기도하는 족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루 종일 기도할걸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답이 없고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순종 못해서 오히려 답답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답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구원의 잔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제라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향기로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제에 관련된 구약의 제사 중에 전제에 관련된 제사를 설명드렸어요.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제예요. 이 전제는 어떤 제사냐면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는 게 전제예요. 전제는 단독으로 못 드리고요, 항상 어떤 제물 위에 그것을 붓는 것으로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디모데후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전제에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때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사역을 했는데 꼭 열매가 없잖아요. 사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지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걸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는 자신의 헌신을 뭐에 생각했냐면 전제라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일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전제를 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는 사람들, 그 제물들이 막 불타오를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좋은 제물 드렸네, 비싼 제물 드렸네 막 그러고 자랑할 때 나는 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포도주와 독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슉 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 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줘요. 근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향기와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기도도 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향기롭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아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기도의 향기, 기도의 연기를 모으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편,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 대접 안에 쌓인다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이하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모이는 향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채웠을 때 천사가 땅에다 그것을 쏟아 응답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다 날아가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향기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상징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요,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참 많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 전제와 같은 거였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향기롭게 하는 전제와 같은 거였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향기로 받고 당신의 금향론의 금대접의 그 향들을, 그 기도를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024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그 기도, 내가 그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는 그 부르심 속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명 감당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25년, 우리 성촌교회 50년이 되는 해, 여러분 5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리셋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 해, 기도가 찰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같이 듣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 게 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응답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응답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말라하고 메마른 10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때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향로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언젠가 그것이 쏟아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만났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고백으로 내가 평생 서원하오니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유아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갈대상자 축제입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속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줍시다. 네, 속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로 나눴고 우리가 섬겼던 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시간 우리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들을 축복하기 전에 오늘 이제 결단의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를 텐데요. 이제 오늘 부른 결단의 찬양은 이제 2025년부터 폐회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릴 찬양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보의 악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오늘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 갈대상자 축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듬고 기도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원을 지켰던 것,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것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 뒤에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향로에 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열매들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갈대상자 축제로 마칩니다. 2025년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년 5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배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대상자 축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싸우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해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 나은 교회학교와 더 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감사의 예물, 고백의 예물, 헌신의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모든 곳에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노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